찬양 인도부터 시작해서 또 보육원 헌신 사역과 또 그리고 특송까지 또 너무너무 이렇게 귀하게 또 정성스럽게 준비해 준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청년 때 초등 3부 선생님 할 때 그때 5, 6학년 분도 계셨고, 이제 제가 전도사로 고등부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고등부 학생이었던 분들, 또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부로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3040 우리 귀한 젊은 가정부 지체들 이제 막 결혼하셔서 치열하게 또 사회생활 하시고 또 가정을 꾸려가시고, 또 이제 막 또 아이들, 이제 어린 아이들, 지금도 뭐 아이들 안고 막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또 그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영적인 사각지대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게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은혜를 받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또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귀한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도전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우리 조금 부모님들과 떨어져 수 있는 아이들은요, 지금 또 이렇게 딴 데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늘은 좀 편한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할까요? 네. 이 시간에는 주는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고통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걸 미리 내다본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하늘, 또 주의 영화로운 처소, 이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선지자는 하늘과 주의 그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굽어 살펴달라고 하면서 이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 열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는 열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그분의 열정과 열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은 항상 무엇이 같이 동반이 되느냐? 능하신 행동이 동반이 됩니다. 능하신 행동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탄식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그 홍해를 가르는 데서 나타났고 요단강을 가르는 데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능하신 행동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선지자는 탄식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는요, 주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이제 내게 그쳤다라고 탄식을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주의 간곡한 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원문으로 보면요, 주님의 많은 창자들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같은 데 보면 주의 이 간곡한 자비를 주의 창자들의 소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고대 사람들은요, 이 몸 안에 있는 창자를 감정이 머무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왜 아주 분노하거나 슬픈 일을 목도하거나 아주 충격적인 일을 대면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창자가 뒤틀린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 과거에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그분의 창자들의 소리가 울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창자가
뒤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자들의 소리가 울렸다. 이건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 백성의 그 고통과 아픔에 동참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슬픈 일을 당하거나 이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하셨냐? 그 자식을 위로하는 어미의 심정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그쳤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17절도 한번 보실까요? 17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 왜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안 막아주시고 왜 우리를 완고하게 하셔가지고 망할 길로 가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까? 우리가 망할 길로 가고 있을 때 다리라도 하나 좀 부러뜨려 가지고 못 가게 하셨어야지요. 우리가 그 길 가면 뻔히 죽는 거 알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왜 그 길 가도록 방치하셨습니까?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왜 보고만 계셔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벌받을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건대 주의 종들, 주의 기업의 지파들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18절과 우리 19절도 한 절씩 한번 나눠 읽어볼까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여기에서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중심이었던 성소를 불태웠다는 거죠. 원수들이 우리 삶을 유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선지자가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런 탄식을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탄식을 쭉 보면서요, 야, 이스라엘 백성 진짜 뻔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 지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삶이 짓밟혔는데, 마치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선지자가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이 믿음 때문이에요. 자식은요, 아무리 지가 잘못해도 아버지 앞에서 늘 떳떳하잖아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은요, 야곱을 가리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야곱 보았죠.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적인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자기 후손들, 자기 자식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후손들이 처해 있는 그 고통의 상황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혈통적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겨워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자녀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사춘기를 통과하는 이 자녀를 혼내면 걔들이 항상 뭐라고 그래요? 아빠가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빠도 지금 나 때문에 정말 화가 나겠지만 그래도 가장 힘든 건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부지간에도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후손에 대해서 가진 꿈이 뭐였냐?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게 아브라함과 야곱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들을 외면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들이 너무너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의 후손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가지고 그들을 모른다고 하면서 외면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게 뭐냐? 그래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두 번이나 말하고 있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구속자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말도 못하게 불신실하여 하나님은 그래도 불신실하여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그분의 언약의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셔서 그들을 부끄럽다 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너희들은 내 자식들이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이 뭐예요?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다 라는 이 약속을 받은, 이 약속을 가진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만 가지의 변화가 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 가정부에서 정말 이 헌신사역으로 참 귀한 봉사하고 왔죠. 보육원 봉사를 다녀오셔서 100일 잔치도 해주고 참 너무 귀한 사역을 해주셨는데 우리 조경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녀 여전도에서 좀 자주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양쪽 계단은 너무 깨끗해. 늘 헌신 예배할 때마다 양쪽 계단만 하니까 정말 눈이 반짝반짝 나. 이제는 조금 덜 하셔도 돼. 그러니까 좀 이런 데 가셔서 또 귀한 봉사하시면 너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이 보육원 하면 생각나는 탤런트 있으시죠? 신혜라 씨, 이 차인표 씨 아내죠. 이분이 입양도 하고 과거에 젊었을 때부터 이 보육원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보육원 봉사를 갈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약속이라는 거예요.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인생에 절망이 왔던 것이 뭐냐?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보육원에 데려다 주면서 말을 합니다. 엄마 내일 꼭 올게. 엄마 다음 주에 꼭 올 거야. 아빠 금방 올 거야. 그렇게 꼭 올게 이야기하고서 엄마 아빠가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절망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누군가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시네라 씨의 그 에세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육원을 찾는 봉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철칙 중에 하나가 아이와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는다이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유기된 아이는 거절당한, 버려진 상실감이 마음속 깊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해도 무의식의 저장고에 가득 채워져 있기에 누군가가 약속을 안 지키면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아픔을 느낀다. 그 아픔은 이미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아이는 자신이 왜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그 상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른 채 또 다른 상처를 입는다. 엄마가 온다고 약속해 놓고 안 왔거든요. 지금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봉사자가 와가지고 하루 잘 놀아주더니 말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또 올게. 그러고 또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처가 이 보육원에 있는 고아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아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뭐냐? 내게는 약속을 지켜주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약속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게 돼요. 이 세상은요, 내가 필요하면 나를 채용하고 나를 부르다가도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줄 것이 없고 내가 나이가 들면 나를 찾지 않고 나에게 절대 다가오지 않고 나를 다시 불러주겠다고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사람들 투성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떠나 정말 영적 고아로 살고 있는 나에게 어느 날 무조건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그분을 찾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해도, 아브라함이 심지어 모르겠다 그러고 야곱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탄이 야, 지금 네가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오늘 네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침체가 되었는데, 아니 네가 대체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냐? 야, 니네 조상인 아브라함도 야곱도 지금 니들 모습 보면 그들도 너희들 부끄러워가지고 야, 나는 니들 같은 자식들 둔 적 없다 라고 너희들을 외면하고 모른다 할 거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때로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솟구쳐 오르면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나의 진짜 이런 본 모습, 진짜 모습을 보면 내 부모도 나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내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도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래도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때 저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냥 다 씻겨나가고 또 다시 일어나서 제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뿐만 아니라 윗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해줘요. 나한테 많은 월급을 줍니다. 나를 인정해줘요. 그런데 내가 실패하잖아요. 내가 어떤 중대한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금방 빼앗길 거예요. 내가 실패하잖아요. 나는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서 회사에 많은 손해를 입히잖아요. 그럼 나는 거부될 수 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 사이에 지금 인기가 많고 친구들이 여러분을 다 좋아한다 해도 여러분이 친구한테 어떤 중차대한 실수를 하거나 혹은 친구한테 돈 빌렸다가 못 갚잖아요. 여러분들은 곧 거부당할 거예요. 곧바로 나 너 모른다, 손절 당할 거라고요. 심지어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패륜적인 짓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가족들은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어떤 중대한 잘못을 하게 되면요, 자식도 여러분을 거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우리는요, 사람들의 사랑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분께 내가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분이 나를 버리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과거에 나를 사랑했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저지르면 그분이 나를 버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나를 끊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다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십니까? 피조물이잖아요. 따라서 우린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은 피조물들인 나보다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에 나도, 피조물인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나를 스스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우리가 실패한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실 거예요. 혹은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제가 늘 들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시죠.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잠시 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그분이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해 그분이 마땅히 그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 사랑에서 그분이 끊기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잠시 자신의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기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절대로 잃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정체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정체성이 뭐죠?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냐, 그거죠. 그런데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 정체성을 사전적인 의미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 이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예컨대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내가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나의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나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하면 안 되고, 변하지 않는 게 내 정체성을 규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정체성은 뭐냐? 돈 많은 나, 돈 없는 나가 아니라, 건강한 나, 병든 나가 아니라, 잘생긴 나, 못생긴 나가 아니라, 연봉이 많은 나, 연봉이 낮은 나가 아니라, 키 큰 나, 키 작은 나가 아니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그분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잃어볼 수 없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변치 않는 사실, 이게 바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나는 그분의 존귀한 자녀다 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천부여 의지없소서 라는 찬양이 있죠. 천부가 뭐예요? 하늘 아버지잖아요. 제가 이 청년 시절에는요,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는데요, 또 이제 금요 철야 늘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 어른들이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어떻게 부르냐,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 부르셨어요. 그럼 제가 젊었을 때는요, 그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면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신데 그분들이 날 도와주시고 내가 의지하면 되는데 뭘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렇게 처량하게 서글프게 노래를 하냐 그랬는데요. 근데 제가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살면 살수록 이 찬양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왜냐? 제가 살아보니까요, 진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부모님 사정도 뻔히 아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어디 누구한테 손 내밀 때 의지할 데가 진짜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청년 때 그 5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한 달 일해서 좀 벌 수는 있지만 당장 필요한데 그 50만 원을 어디서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처량하다. 내가 이 50만 원도 손 내밀고 그렇게 당장 빌릴 데가 없구나, 의지할 데가 없구나. 얼마나 처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쩔 때는요, 아내한테도 말 못할 사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찬송가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 나에게는 내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마저 날 외면하시면 나는 진짜 갈 곳이 없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주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3절 가사,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거 늘 얻겠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은요, 이 3절을 부르시고 나서 꼭 뭐라고 하냐,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거 늘 얻겠습니다. 주 예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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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을 꼭 토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상황을 보고를 우리 교육자들에게 받다 보면요, 참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픈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어쩌면 오늘 이 선지자가 탄식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열정, 그리고 주님의 그 능하신 행동을 그분들은요 도저히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창자들의 소리, 정말 우리들의 그 아픔을 보시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창자들의 소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불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적인 고아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요, 바로 내 마음이 완고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수록 더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점점 완고해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마치 바위돌처럼 무거워가지고 이거 치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차갑고 냉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게 내게 아무런 위로와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이 완고함을 깨트리시고 우리들이 다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토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전히 우리들의 눈앞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펼쳐지지만 그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분이 약속한 대로 나를 절대로 떠나지 또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날 도와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 고백 가지고, 이 절대로 변치 않는 이 진리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역경 중에서도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